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하나님 따르라. 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왔노니 이는 너희로 인하여 너희를 뵙게 하려고 또 너희를 내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저를 따라서 함께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활짝 엽니다. 나의 생각을 예수님께 집중합니다. 들은 만큼 변하고 들은 만큼 새로워집니다. 아멘. 네, 오늘은 예수님의 증인들 이야기 중에서 친구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친구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세요. 다른 복음서보다 요한복음에 나타나는 친구에 대한 예수님의 시각, 예수님은 친구를 어떻게 보시는가, 친구에 대한 개념을 어떻게 갖고 계시는가, 이게 요한복음에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친구, 여러분이 생각하는 친구, 네, 여러분 친구 누가 있나요? 옆에 있는 사람이 친구겠네, 그죠? 옆에 있는 사람이 친구일 거고. 여러분이 친구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누가 있나요? 아마 여러분이 가장 친한 친구가 제일 먼저 떠오르겠죠. 그리고 아마 여러분이 한동안 보지 못했던 그 친구도 보고 싶을 거고, 또 친구 그러면 특별히 또 마음 쓰이는 친구가 있어요. 왠지 그 친구 하면 짠하고 마음 한구석이 이렇게 아파오는 친구, 그런 친구들도 있죠. 친구 하면 떠오르는 여러 가지 이미지들도 있을 거고 한데, 부디 여러분이 그런 친구의 이미지가 떠오르면 좋겠어요. 제가 이제 그런 얘기도 했지만 어떤 혼자 놀기 좋아하고 맨날 친구 없는 분들은 친구를 떠올려 보세요. 그러면 영화 같은 거 떠올리고 뭐 이런 사람도 있어요. 뭐 네가 가라 하와이 이 대사가 떠오르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어쨌든 그런 거 말고 여러분이 진짜 친구를 떠올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친구라는 존재가 여러분은 되게 소중하죠. 지금 이제 여러분 청년이니까 좀 덜 하겠지만 여러분이 청소년기를 거쳐올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친구 그러면 되게 중요한 존재잖아요. 어떻게 보면 가족보다 더 소중한 존재죠. 친구 없이는 못 살잖아요. 엄마 아빠 말은 안 들어도 친구 말은 듣고, 그죠? 엄마 아빠도 사는데 친구 못 보면 못 살고 뭐 이런 거잖아요. 그렇게 친구가 중요한 존재인데 사실 그 중요한 존재가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는가가 저는 되게 궁금했어요. 뭐 제가 이제 이 이야기를 금요 기도회 때도 했지만 제 친구는 되게 정말 절친이 있거든요. 저희 중학교 때부터 이렇게 친구가 있는데 저까지 이렇게 3명이 늘 같이 뭉쳐 다녔어요. 근데 이제 한 친구는 제가 결혼한 이후에 그러니까 한 20년 동안 연락이 안 돼요. 그 친구랑은 예전에 이렇게 모토로라 쓰던 그 시대의 친구라서 전화 바뀌니까 이제 전화번호도 없어지고 해서 이제 연락이 안 돼요. 그 SNS 뭐 페이스북이니 뭐 트위터니 다 찾아봤는데
찾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 친구가 SNS를 안 하는지 몰라도 요즘 웬만한 사람들은 다 하는데 도저히 찾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라 연락이 완전히 두절됐습니다. 그리고 또 한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랑은 가끔 연락을 해요. 한 10년에 한 번 보고 네, 그리고 한 3년에 한 번 통화하고 이래요. 근데 그 친구가 이제 지난 주일에 저에게 전화를 걸어왔어요. 저희가 이제 주일 사역 정리 다 하고 집에 가려고 짐을 싸고 있는데 그 친구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를 받았더니 한 3년 만에 걸어서 한다는 얘기가 야, 잘 지내냐? 그러면서 잘 지내. 또 웬일이냐? 나 이민 가. 언제 가냐? 그래서 언제 가? 그랬더니 이틀 후에 가. 그래요. 친구가 제 친구가 그렇게 무심해요. 그 얘기를 들었는데 저는 그 친구가 이민 간다는 이야기를 듣고 되게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되게 슬펐어요. 그래갖고 진짜 막 엉엉 울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친구랑은 그렇게 한동안 못 보고 뭐 연락도 잘 안 하도 그러니까 왜 마음에 그런 친구 있잖아요. 누가 이렇게 당신 친구 있어요? 뭐 당신 친한 친구 누구예요? 그러면 저는 꼭 그 두 친구를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보지 못해도 그냥 언제나 내 마음속에 있는 친구였는데 그 친구가 막상 이민을 간다, 우리나라를 떠난다라고 얘기하니까 되게 슬프더라고요. 그러니까 친구가 이제 없어진 거야. 한 명은 이제 아예 연락이 두절됐고 한 명은 이민을 가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제 친구가 없어진 거예요. 물론 뭐 이제 죽지는 않았으니까 이제 언젠가는 보긴 하겠지만 이거 되게 슬프더라고요. 친구가 없어진 거 자체가. 그만큼 친구가 되게 소중하죠. 뭐 안 봐도 그만이긴 한데 그 친구가 없다라는 자체가 되게 외롭게 느껴지더라고요. 여러분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친구가 있는 게. 그죠? 그렇게 친구 소중하게 생각하시길 바래요. 어쨌든 그 친구에 대한 그러면서 이제 제가 어떤 생각을 하게 됐냐면 이게 친구가 참 영원하지 않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 친구가 이렇게 잘 이렇게 소통을 하거나 연락을 하는 친구가 아니었어도 그냥 언젠가는 한 5년 있다가 갑자기 그 친구 보고 싶어서 전화하면 전화 통화할 수 있는 뭐 이런 그냥 늘 옆에 있는 친구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떠난다고 하니까 친구가 옆에 언제나 있어주는 건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잘하셔야 돼요. 있을 때 잘해 진짜. 떠나면 아무 소용없어요. 그래서 잘해 주세요. 그러면서 이제 궁금했던 게 예수님은 과연 친구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실까가 되게 궁금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성경을 들춰봤어요. 예수님 친구에 대해서 뭐라고 하시나. 얼핏 생각하면 예수님이 세상 친구에 대해서 별로 안 좋아하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세상 왜 우리 찬양에도 있잖아요. 뭐 세상 친구, 뭐 세상 뭐 다 버리고 뭐 이렇게 예수님 따라가고 뭐 이런 찬양이 있는 거 봐서 예수님이 뭐 친구 지금까지 우리가 자라면서 함께했던 친구 다 소용없다 그렇게 이해하시진 않을까라고 해서 걱정스럽게 성경을 펼쳤는데 예수님 그렇지 않더라고요. 예수님은 친구에 대해서 이야기하셨어요. 근데 되게 친구에 대해서 소중하게 생각하라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을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나요? 친구에 대해서 뭐라고 하시나? 자, 예수님이 친구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시는가 하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시는 것들을 보기 원하는데 또 혹시라도 여러분도 궁금하실 것 같아서 구약 시대에도 과연 하나님이 친구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을까라는 걸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이런 게 있어요. 구약 시대에 넘어가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친구라고 부르신 일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이사야 41장 8절에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혹시 나오시나요? 소리가 나죠?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라고 이야기하세요. 여기 아브라함을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나의 벗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친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아브라함과 가까웠죠. 그래서 이제 왜 그 조카 롯이
이렇게 소돔성에 있을 때 비밀 다 얘기해 주잖아요. 그렇게 했던 그런 친구였죠. 그리고 모세에 대해서도 친구처럼 대했다라고 출애굽기에 말씀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33장 11절에 보면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친구와 이야기하듯이 하나님이 모세와 그렇게 이야기하셨다는 거예요. 친구처럼. 그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친구처럼 사람들을 대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신약 시대에 넘어오면 예수님을 사람들이 뭐라고 부르냐면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라고 불렀어요. 예수님을 보면서 세리의 친구, 세리의 친구, 우리 죄인의 친구 이렇게 부르셨던 거예요. 그게 이제 마태복음 11장 19절과 누가복음 7장 34절에 보면 나와 있는데 그게 같은 구절이에요. 똑같은 구절이라 제가 마태복음 11장 19절을 읽어볼게요. 거기 보면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자가 와서 먹고 마심에 말하기를,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는 거죠. 사람들이 나에게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고 이야기하기를 저 사람은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왜 그런가 하면 예수님이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고 그들과 함께 어울렸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이 볼 때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과 가깝게 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친구의 개념, 여러분이 생각하는 친구의 개념이 뭐예요? 가깝잖아요. 다른 사람보다 가까운. 뭐 같은 과에 여러 명의 사람들이 있지만, 심지어 뭐 100명 가까운 사람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나랑 가까운 사람, 그 사람이 친구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가까운 사람, 그리고 같이 밥을 먹고, 그리고 또 있으면 편하고 왠지 좋은 사람, 그 사람이 친구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 예수님과 세리와 죄인과 어울리는 거 보니까 같이 있고 어울리는 게 되게 편해 보이는 거예요. 좋아 보이고. 그러니까 이게 친구다라고 표현을 했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생각하는 친구의 개념은 좀 달라요. 우리가 생각하는 친구의 개념은 그래요. 그러니까 좀 오래돼야 돼요. 만난 지 얼마 안 되면 친구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좀 오래돼야 돼. 그리고 편해야 돼. 좋아야 돼. 그리고 있으면 왠지 마음이 좀 편안해지고 따뜻해지는 뭐 그런 사람. 불편하지 않은 사람. 그런 사람이 친구인데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친구의 개념은 좀 달라요. 그래서 이제 그걸 이야기하려는 건데 그게 왜 중요한가? 그걸 내가 왜 알아야 되는가?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알아야 돼요. 우리의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이 일치해야 돼요. 그게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의 삶이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생각해. 예수님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나는 이렇게 생각해. 서로 생각하는 게 달라요. 그러면 예수님을 완전히 믿고 따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나는 예수님을 믿어요. 난 예수님을 따라가요. 라고 얘기하는데 친구만큼은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요. 이거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는,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그 친구의 개념을 나도 그 개념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아는 것 중요하고 예수님이 친구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시는가도 중요해요. 자,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따랐을 때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인데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자,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네, 거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10절에 보면, 그죠?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는 것처럼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어디에 거한다고요? 내 사랑 안에 거한다.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11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이것을 너희에게 알려주고 지키게 하려는 이유는 뭔가 하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게 하려는 거예요. 충만하게 있게 하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시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우리도 그렇게 살아간다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유익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우리가 충만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를 축복할 때 그랬잖아요.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충 넘치도록 예수님께서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걸 보려는 거죠. 그래서 진짜 중요한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친구의 개념이 무엇인가? 우리가 생각하는 친구의 개념을 완전히 뜯어고치진 않았어요. 네가 생각하는 친구는 친구가 아니야. 그런 건 친구 말고 그거 말고 이게 진짜 친구야. 이게 아니라 오 좋아 좋아. 그 친구 맞아. 맞는데 거기에서 좀 더 넓게 좀 더 깊게 한번 생각해보자. 라는 게 예수님의 생각이에요. 이게 뭔가 하면 첫 번째가 뭐냐면 바로 사랑이에요. 사랑. 사랑. 근데 이게 이제 보통의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는 친구 사랑하죠? 친구 사랑하죠. 사랑해 친구 닭사스럽지만 뭐 너 좋아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는 사랑은 그 정도의 사랑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 12절부터 13절 12절 13절 같이 읽어볼게요. 자 시작.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어떤 사랑이요?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사랑.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사람. 현우야, 한솔이하고 친구지? 한솔이를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 있겠어? 못 버리지. 당연해. 그거 어떻게 버려? 쓰라, 아름이하고 친구잖아. 아름을 위해서 목숨 버릴 수 있겠어? 아니 이거 서운해할 필요가 없어. 이거는 누구도 그렇게 대답 잘 못해요. 네, 안 돼요. 그게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자, 제가 그 이민 가는 친구 얘기를 잠깐 더 해주면, 그 친구가 이민을 간대. 어디로 이민을 가냐 했더니 호주로 간대요. 호주. 우리 요즘 왜 이렇게 호주 얘기가 잘 들려? 호주로 간대. 그래서 호주 어디로 가니? 뭐 제가 아는 데는 뭐 시드니 이쪽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가 했더니 저쪽 서부 쪽에 뭐 펄스라는 데로 간대요. 그래서 생전 처음 들어봐거든. 서부 쪽에 있는 그쪽으로 간대. 그래서 야 거기 누구 뭐 아는 사람이 있어? 없어. 그럼 거기 가서 뭐 하려고? 가봐야지. 이래요. 참. 그 친구가 저는 그 이민을 결정할 때는 그 친구가 원래 하는 일이 뭐냐면 이 베이시스트예요. 베이스 치는. 그리고 뭐 실용음악가에서 강의도 하고 이러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아마 이곳에서의 삶이 뭔가 만족스럽지 않으니까 떠나겠죠. 여기서 잘 되고 뭔가 이곳에서 성공해서 뭐 이렇게 잘 나가고 있으면 왜 굳이 떠나겠어요, 그죠? 뭔가 여기가 잘 안 되니까 떠나려는 걸 거예요. 근데 뭐 거기에 준비되어 있어서 앞길이 있고 만약에 그쪽에서 스카우트 제의가 있어서 가는 거라면 제가 마음이 놓일 텐데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가서 부딪혀 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참 그게 더 짠하기도 하고 그래서 아 내가 좀 뭘 좀 해주면 좋겠다. 뭘 해줘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어요. 뭘 해줘? 이틀 후에 간다는데. 제가 이제 주일날 전화를 받았으니까 월요일날 그럼 내가 어차피 쉬니까 한번 보자. 만나자. 떠나기 전에 밥이라도 한번 먹어야지. 그랬더니 안 된대요. 월요일날 할 일이 많대. 이민 가야 되는데 그날 해야 될 일이 막 산더미래. 밥 먹을 시간도 없대요. 야 어떻게 이민 가는 전날까지 그 일을 그따위로 해놓냐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한 건 뭔가 좀 돈을 좀 주면 좋겠다. 뭐 여비에 쓰던 가서 좀 생활할 때 좀 보탬이 되던 돈을 좀 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 아내에게는 뭐 그 친구에게 돈을 주겠다는 얘기는 안 하고 이제 슬며시 물어봤어요. 우리 집에 돈 얼마나 있어? 네. 물었더니 70만 원인데 70만 원을 현금으로 쓸 수 있는 정도의 돈이 있대요. 그래서 이제 누워서 계산을 한 거죠. 70만 원을 다 주고 싶은데 다 주면 우리가 돈이 하나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되지? 근데 어차피
X가 좀 애매하잖아요. 70만 원이 그죠? 뭐 100만 원이면 100만 원이고 이렇게 딱 떨어지면 좋은데 그래서 그러면 어차피 그럴 거 20 뛰고 50만 이렇게 줘야 되겠다라고 혼자 결정을 했어요. 아내한테는 얘기 안 하고. 그래서 이제 만약에 주게 되면 몰래 줘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친구에게 뭐 얘기를 했죠. 계좌번호를 좀 알려달라고. 내가 뭐 돈을 이렇게 주려는 건 아니고 그냥 밥 같이 못 먹으니까 밥값이라도 이렇게 좀 본인에게 계좌번호를 알려달라 그랬더니 끝까지 안 알려주더라고요. 그래서 50만 원이 굳었어요. 가정의 평화를 지킨 거지. 네.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제 지키게 됐는데 자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아까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 있어요? 물어봤는데 당연히 안 돼요. 자 목숨은 불구하고 돈도 사실 줄 수 없어요. 70만 원 있는 거 내 걸 다 주는 거 그것도 어려워. 자꾸 내가 뭘 생각하게 돼. 내가 다 주면 어떻게 주면 나 쓸 거 없으니까 조금 챙겨놓게 돼. 아무리 친한 친구라도 아무리 마음이 짠한 친구라도 내 것을 완전히 다 주는 거 쉽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는가 하면 친구인데 어떻게 하라냐고 하면 목숨을 버릴 정도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라는 거예요. 그럴 사람이 있나요? 혹시 이 중에 있나요? 그럴 분이? 내가 친구를 위해서 나 목숨 정도 버릴 수 있다. 네. 쉽지 않죠. 어려워요.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저는 못할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거 하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이 두 번째로 또 뭘 얘기하시는가 하면 순종을 이야기해요. 순종. 이 개념은 더 이상해.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거는 우리가 뭐 영화 같은 거 보면 나오잖아요. 친구를 위해서 막 이렇게 죽는 거 이런 거 나오는데 친구에게 순종하라는 거예요. 자, 더 이상한 개념이 나옵니다. 우리 14절 읽어볼게요. 자,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친구인데 어떤 개념으로 얘기하냐면 내가 명하는 것을 행하면 친구라는 거예요. 여러분 친구끼리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친구끼리 목숨을 버리는 거 이제 지워요. 그거 불가능한 거니까 지우고. 자, 친구끼리 한 친구가 옆에 있는 친구한테 명령을 해. 자, 가서 이거 해와. 명령해. 너 이거 해. 라고 명령하면 여러분 그거 그대로 들어요? 그거 그대로 하나요? 잘 안 해요. 친구는 동등한 관계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명령하고 지키는 관계가 아니에요. 그거는 어떤 힘의 균형이 이렇게 기울어졌을 때 가능한 거죠. 그래서 힘이 있는 자가 힘 없는 자에게 명령하잖아요. 대개의 경우 이제 뭐 회사에서 상사가 부하 직원한테 명령하고 군대에서 선임이 후임한테 명령하고 또 뭐 선배가 후배에게 부모님이 자녀에게 이렇게 명령하고 그대로 지키라고 하지 친구 관계에서는 그게 잘 형립이 안 되죠. 동등하니까. 저는 내 친구가 만약에 저를 만날 때마다 야, 너 스타일이 그따위야 이러면서 막 뭐 이렇게 머리 바꿔 뭐 옷 야 그렇게 입지 마. 만나 그렇게 저한테 뭘 명령한다 그러면 저 그 친구 안 만날 것 같아요. 불편해서.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는가 하면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나의 친구라.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는 친구의 개념이 좀 달라요. 우리가 생각하는 거. 순종을 얘기하는 거죠. 이야기하면 그대로 따르는 거. 자, 여러분 예수님의 이야기가 여러분 귀에 들어오나요?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는 이 친구의 개념 두 가지가 여러분 납득이 되고 귀에 들어와요?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는 친구의 개념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 친구에다가 목숨을 버릴 만큼 사랑하는 거 그리고 친구가 이야기하면 그대로 따르는 거 그 두 가지를 얘기하셨어요. 아주 어려운 개념을 얘기하신 거죠. 근데 이 두 가지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친구를 위해서 내가 목숨을 버린다. 그리고 친구가 이야기하면 내가 그것을 반드시 행한다. 이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거 개념이 친구 그러면 왠지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사랑과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사랑이 달라요. 세상에서는 사랑 그러면 감정이에요. 근데 저 사람이 좋으면 사랑해. 저 사람이 꼴 보기 싫으면 사랑하지 않아요. 근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사랑은 그게 아니죠. 우리가 뭐 듣는 이야기처럼 사랑이란 동사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을 해야 돼, 내가. 의지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근데 이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는 친구의 개념도 비슷해요. 우린 친구가 좋아야 친구예요. 한솔이가 현우한테 잘해줘야 친구지. 예, 한솔이가 현우한테 잘 못하면 절교죠, 절교. 그죠? 수리하고 아림이도 저렇게 좋다가 한쪽이 막 안 좋게 하면은 절교지, 땡. 근데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친구의 개념은 의지적이에요. 되게 의지적. 내가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릴 만큼 내가 의지적으로 갖고 있는가. 친구가 이야기하면 내가 그대로 행할 만큼 내가 의지가 있는가. 내가 노력하는가. 그걸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사랑, 우정 이런 것들이 감정이 아니라 내가 의지적으로 하는 것, 노력하는 것, 그것을 포함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두 가지 이야기하셨어요.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릴 만큼의 사랑. 그리고 친구가 이야기하면 그걸 듣고 그대로 행하는 순종. 여러분, 자, 이 두 가지를 여러분의 친구의 개념에다 더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그런 친구가 있나요? 그냥 있던 친구 말고 지금까지 아마 쉽지 않을 거예요. 그 대답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그리고 혹시 여러분이 그런 친구인가요? 내가 친구를 위해서는 친구가 말하면 예수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이렇게 하는 친구. 여러분이 그런 사람인가요? 쉽지 않죠.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자, 15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15절.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지금부터는 뭐라고 부른다고요? 종이 아니라, 이제 여기 써 있잖아요. 종이 아니라 이제는 친구라 하였노니. 친구래요, 여러분이. 친구. 예수님 여러분의 친구. 아까 근데 친구의, 예수님이 생각하는 친구의 개념은 목숨을 버리는 사랑과 이야기하는 그대로 따르는 순종이라고 그랬는데, 여러분과 예수님이 그런 친구 관계를 맺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두 가지가 더 더해졌는데 그 친구 관계를 맺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야기하신 두 가지 중에서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게 쉬울까요? 친구가 이야기하는 걸 그대로 따르는 게 쉬울까요? 그죠? 목숨 버리는 거는 아무만 생각해도 안 돼. 그건 잘 안 돼요. 근데 예수님께 너무 감사한 게, 이렇게 이걸 묵상하다가 저는 정말 너무 고마운 게 뭐냐면, 예수님과 우리가 친구 관계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 위해서 목숨 버려야 돼요. 그래야 이게 관계가 되겠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면 우리가 따라야 되는 것처럼 예수님도 우리가 이야기하면 따라야 돼요. 이 관계가 서로 쌍방돼야 이 친구잖아요. 근데 감사한 건 뭔가 하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어려운 건 예수님이 하셨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목숨 버리셨잖아요. 그거는 했어. 예수님이 우리에게 너 나를 위해서 내가 버린 것처럼 너도 나를 위해서 목숨 버려. 그렇게 요구 안 하세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그렇게 여러분 보고 막 신앙생활 하면서 목숨 버리라고 하지 않아요. 때로는 이제 선교지에 가서 순교하는 일도 생기겠죠. 근데 그거는 특수한 경우예요. 여러분 보고 다 예수님을 위해서 막 목숨 바치고 막 죽으라고 예수님이 하지 않아요. 친구를 위해서 목숨 버리는 건 예수님이 이미 하셨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는가 하면 어려운 거는 예수님이 하시고 이제 쉬운 거 한 가지. 둘 중에서 쉬운 게 하나 있잖아요. 그거는 해라라고 얘기하죠. 예수님이 이야기하면
한번 따라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과 우리가 친구 관계가 된다는 거예요. 그 친구 관계를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뭘 얘기하시는가? 15절 우리가 읽은 것처럼 하나님께 들은 것, 그 예수님이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비밀, 하늘나라의 비밀을 우리에게 전해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전해주셨잖아요. 우리 친구니까. 여러분에게 다 얘기해 주셨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다 알게 하신 거죠. 예수님의 증인들, 예수님을 증언하는 것,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 우리가 첫째 시간에는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했죠. 그랬나요? 세례 요한 얘기. 첫째가 제자들이었군요. 제자들 얘기하고 지난주에 세례 요한 얘기를 했지만 예수님을 드러내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또 있는데 그게 누군가 하면 친구예요. 친구. 친구는 예수님이 이야기하신 것처럼 비밀을 알고 있으니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친구가 아니면 비밀을 몰라요.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뭐 증언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친구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친구라고 이야기하신 개념들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릴 만큼 사랑하는 것, 그리고 친구가 이야기하면 그 말에 듣고 따라가는 것, 그게 친구라고 했어요. 예수님은 15절에서 이제는 너희를 친구라고 부른다라고 했는데 저는 그래서 진짜 찾아봤어요. 예수님이 진짜 친구라고 부르는가. 말만 이렇게 해놓고 친구라고 안 부르면 어떡하지? 그래서 진짜 예수님이 친구라고 부르는지 찾아봤어요. 근데 진짜 예수님 친구라고 부르시더라고요. 자, 누가복음 12장 4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누가복음 12장 4절에 보면 제가 읽어볼까요?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이 이야기하시기를 내 친구라고 이야기하시죠. 친구. 그 다음에 또 요한복음 21장 5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나서 제자들이 다 도망가잖아요. 그때. 그리고 그 어부였던 그 제자들이 다시 본업으로 돌아가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죽었으니까 갈릴리로 가서 다시 고기 잡는 일을 합니다. 근데 그때 이제 예수님이 그 바닷가에 나타나시죠.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들을 불러요.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요한복음 21장 5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세요. 근데 영어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friends라고 되어 있어요. friends.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말로 번역하면 이런 거겠죠. 뭐, 어이 친구들 고기 잡았나? 뭐 이렇게 예수님이 진짜로 친구라고 부르셨어요. 저는 만약에 성경을 찾아보다가 예수님이 이제 너희를 친구라고 하겠다라고 했는데 실제로는 친구라고 안 불렀으면 실망했을 것 같아. 아, 뭐야 예수님 말로만 뻥쳤네 뭐 이렇게 했을 것 같은데 예수님이 진짜 이렇게 불러주시는 거예요. 친구라고. 심지어 누구로까지 친구라고 부르냐면 가룟 유다한테도 친구라고 불러주세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잖아요. 그게 이제 마태복음 26장 50절에 보면 이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잡으려고 그 군사들과 같이 오거든요. 왔을 때 예수님이 다 알고 계셨죠. 알고 계셨는데 그때 가룟 유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네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기 위해서 왔다는 걸 다 알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야 네가 친구면 어떻게 그럴 수 있니? 넌 친구도 아니야. 이제 너랑 절교. 야 이 나쁜 놈. 이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 맺어진 친구 끝까지 친구인 거예요. 친구야. 네가 하려는 거 해라. 이 이야기는 여러분에게도 해당돼요. 여러분하고 예수님하고 친구 딱 이제 친구 관계가 맺어졌으면 끝까지 친구예요. 예수님은 여러분을 절대로 버리지 않아요. 여러분이 좀 예배 빠진다고, 기도 생활 소홀히 한다고, 뭐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을 넌 친구도 아니지, 야 이 나쁜 놈
이러지 않아요. 여러분 한 번 예수님의 친구면 끝까지 예수님의 친구인 거예요. 그 친구라는 걸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에게는 그 친구가 있어요. 지금 있는 여러분의 그 학교에서의 친구, 여러분이 지금까지 사귀었던 친구들 정말 좋은 친구들이죠. 그 친구들한테 잘해 주십시오. 잘해 주시는데 여러분 또 하나의 친구가 있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여러분의 친구라는 거. 그 친구는 영원히 같이 있어요. 아까 제 친구들처럼 뭐 연락이 두절되거나 떠나거나 이러지 않고 언제나 함께 있었던 친구.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것 두 가지. 친구를 정말 사랑하는 것. 목숨을 버릴 만큼 사랑해요. 친구를 위해서 진짜 목숨을 버리라는 게 아니라 그 정도까지 사랑해 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친구가 이야기하는 거 들어주고 그 친구가 이야기하는 거 해주는 그런 친구가 되어주라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예수님이 직접 우리에게 친구가 되신 것은 우리가 그렇게 살라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친구가 되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그런 친구. 예수님과 이미 친구하게 됐으니까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서 그래서 제가 희위고하고 여러분에게 티켓 주면서 가서 친구들하고 영화 보라고 하는 게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가서 그런 친구가 되어줘야 돼요. 여러분 사람들을 위로해 주시고 진짜 친구가 되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걸 누가 하는가? 그리스도인은 우리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친구가 되어주십시오.